성경 해석의 권위, 파트 7.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이다. 부제, 인본주의의 파쇄와 신본주의적 실존의 회복. 제1장, 서론, 카이로스의 대전환과 기독론의 비밀. 1. 시간의 분수령. 이때로부터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인류 구속사에 있어 거대한 지각 변동을 알리는 분수령입니다. 성경은 이때로부터라는 시간 부사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대중적인 기적과 치유의 단계를 넘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본질적인 실체로 진입했음을 선포합니다. 이전까지의 시간이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였다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가 터져 나온 순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침투해 들어온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 준비도가 갖춰졌다고 판단하시고 감추어 두었던 비밀한 일, 즉 기독론의 핵심을 비로소 공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것은 앞선 파트 11에서 우리가 정립한 그리스도의 ABC 코드의 실현입니다. 첫째, 죽임을 당하고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수동적 순종. 둘째와 셋째, 살아나야 할 것.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여 왕으로 통치하시는 능동적 권세. 이 두 가지 사건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인지 부조화와 휴머니즘의 함정. 그러나 이 위대한 계시 앞에서 수제자 베드로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심각한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가 평생 학습해온 메시아관, 곧 로마를 정복할 영광의 왕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아관, 곧 고난받고 죽는 종이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부인이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는 외침은 겉보기에 스승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의리, 즉 휴머니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 당신은 절대 그리스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사탄적 저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원천 봉쇄하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 즉 인본주의의 실체입니다. 3. 사탄의 정의. 하나님의 경제를 대적하는 자, 예수님의 책망은 냉철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인격체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데올로기를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정확한 정의를 발견합니다. 사탄은 뿔 달린 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곧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가로막고 사람의 일, 곧 육신의 안위와 세상 영광을 도모하는 모든 사상체계가 바로 사탄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 믿으면 고난 없이 부자 된다는 식의 번영신학이 있다면 그것은 베드로의 입을 빌린 사탄의 소리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고등사기입니다. 제2장, 하나님의 일의 존재론적 해부. 그렇다면 진정한 제자가 목숨 걸고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 예레미야의 계시, 우주적 설계자와 시공자.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의 일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지어. 이는 건축가가 설계도를 그리듯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치밀하게 설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성취하는. 설계된 것을 역사 속에서 실행하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구속 프로젝트에서 설계자는 성부 하나님이시며 시공자는 십자가와 부활로 그 일을 완성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막연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구속사역에 나의 삶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양식, 메슬로를 넘어선 자기 초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생리적 배고픔보다 더 근원적인 사명적 굶주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의 욕구 단계설 최상위에 있는 자아 실현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자기 초월의 경지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세상의 밥, 곧 명예와 권력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영혼의 포만감을 느끼는 자입니다. 제3장, 영적 전쟁과 뇌과학, 견고한 진의 파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를 우리 뇌리 속에 구축된 견고한 진이라고 진단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견고한 진은 뇌과학적으로 고착화된 신경회로이며 문화 인류학적으로는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기에 강력, 곧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합니다. 1. 타겟 A, 모든 이론, 사람의 계명과 유전, 곧 전통주의던 이사야와 마가복음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유전을 맹렬히 비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 사회 통념상 그래야 해 라는 관습이 앞선다면 그것은 파괴되어야 할 견고한 진입니다. 진리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유교적 위선, 기복적 관행들을 말씀의 망치로 부수십시오. 2. 타겟 B,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진화론의 허구와 사회적 파장.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은 진화론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선포하지만 진화론은 이를 부정합니다. 과학적 변증,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신념이다. 첫째, 엔트로피 법칙 위배. 물리학의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모든 시스템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붕괴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인 아메바에서 고도의 질서인 인간이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물리 법칙의 역설입니다. 둘째, 정보이론. DNA의 복잡한 유전 정보는 우연히 생성될 수 없습니다. 정보는 반드시 지성적 설계자로부터 나옵니다. 셋째, 중간 화석의 부재. 다윈 이후 150년이 지났지만 종과 종을 연결하는 결정적인 중간 고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심리학적 분석, 키 큰 사람 통계와 비교 지옥 영국의 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 키 큰 사람의 수입이 키 작은 사람보다 월등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모 지상주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무의식 깊은 곳에 우월한 유전자, 적자 생존을 선호하는 진화론적 세계관이 뿌리박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면 비교의식이 됩니다. 저 목사는 10,000명 목회하는데 나는 10명? 나는 열등한가? 1달란트 받은 자가 실패한 이유는 5달란트 받은 자와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창조론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고유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전 우주의 단 하나뿐인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견고한 진을 파괴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비교와 열등감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3. 영적 무지. 짐승의 영성 곧 개와 돼지.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능만 좇는 자들을 짐승에 비유합니다. 첫째, 소와 나귀. 주인을 알고 평생 충성합니다. 둘째, 개와 돼지. 주인의 존재보다 주인이 주는 밥, 곧 축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면 꼬리치지만 주인을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오직 밥그릇, 곧 세상 축복에만 관심을 두는 자들은 영적으로 개와 같습니다. 이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4장, 적그리스도의 실체, 대체와 부인. 요한일서 2장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1. 적그리스도의 정의. 기능적 부인. 적그리스도는 미래의 독재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접두어 안티는 대적하다는 뜻과 함께 대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슬그머니 대신 차지하는 자, 돈, 이념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는 순간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라고 하지만 삶으로는 십자가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왕적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실존적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 존재론적 위선점 성경은 이런 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는 윤리적인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존재론적 위선자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 이것이 지옥에 갈 거짓말입니다. 저장, 해결책, 겟세마네의 물리학과 성령의 통치, 이 강력한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1. 겟세마네, 압력이 만드는 권능.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곳의 지명 겟세마네는 아람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입력 없는 출력은 없습니다. 올리브 열매가 맷돌 아래서 으깨지는 엄청난 압력 없이는 순결한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땀이 피가 되는 처절한 자아 파쇄의 현장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기름 짜는 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은 이유는 기름, 곧 성령은 원하면서 으깨짐, 곧 자기 부인은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름 부음과 복종, 우리가 기도의 틀 속에서 자아를 으깰 때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화론적 비교의식을 파괴하고 창조의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인본주의적 전통을 끊어내고 말씀의 본질로 돌아갑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왕적 통치 아래 거하게 됩니다. 맺은 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반석 같은 제자 사랑하는 동역자, 구독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제자도의 대언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진정한 제자는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 곧 편안함과 영광을 도모하는 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는 겟세마네의 기도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성취해 나가는 자입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진화론적 비교의식에 빠져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미친 자 그리스도의 사역에 생을 건 자만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 영은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감사합니다. 진리의 빛 등대 TV였습니다. 진리의 빛 등대 TV입니다. 구독과 아멘, 좋아요, 화답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상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